자, 우리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렇게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말하면 우리나라 추석 같은 막 명절이나 다름없죠. 그 6월절 참 오순절 절기 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그런 베드로가 했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그것도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법인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설명해 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 저 속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온 반응이 바로 어찌할꼬 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바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어찌할꼬라는 이런 반응은요, 자기가 정말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나오는 반응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아이고 왜 해야 되노 이런 반응이 정말로 아유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도 깨닫지 않았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뭐 어쩌란 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으면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대수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어찌할꼬라 이런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요, 절망에서 항상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절망에서 시작되는 구원. 그것이 기독교의 그 우리 구원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절망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나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절망이 드리워져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제일 우리가 마음의 죄로 인한 절망감이 왔을 그때 바로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해가 뜨는 시간에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껏 받아들여봐야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뭐라 그래요? 저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각자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지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복음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딱 죽으면 지옥 심판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 마땅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엄청난 끔찍한 그 죄의 결과물인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결단까지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한 것이 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시작이 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도 듣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듣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베드로의 이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한 이런 얘기를 다 듣고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뭐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였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계속 잡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가 스스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 도덕법적으로라도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죄를 억지로 막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서 죽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양심에 찔리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죄책감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도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계속 죄에 죄만 쌓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죄를 더 대담하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요, 죄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그전에는 죄라는 것을 막 정말로 막 누구 죽여가지고 막 감옥에 간다든지, 막 돈을 막 몇천만 원 훔쳐가지고 강도짓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지, 뭐 사소한 거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꼭 법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게을리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경 말씀을 보면 꼭 막 살인죄나 막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진심으로 읽고 말씀을 정말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정말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복음이 아무 매력이 없어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한 번씩 광복절 다가오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광복절 특사로 누구누구 그렇게 풀려난다, 특별 사면이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도소에 갇혀있지도 않고 죄를 법을 크게 여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15 특사가 누구 받든지 말든지 그리고 특별 사면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는 그게 어때요? 아이고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우리 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요? 나는 죄인 그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안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간에 누구를 죽여가지고 내가 지금 사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30년 40년 아니면 무기징역 하여튼 엄청나게 센 형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번에 8.15 특별사면이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특별사면이 있다 이러면은 다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면을 기대하고, 그게 만약에 그 사면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딱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들이 복음이 하나도 매력 없고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지루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기 전에는요, 교회 와서 맨날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요 되게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양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정말 성인군자처럼 산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학교 다니는 우리 또래들 평균보다는 훨씬 착하게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착했다는 거 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숙제를 이렇게 모르고 안 가져간 적이 하여튼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안 맞으려고 선생님 저 노트를 모르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두드려 패는데, 제가 차리는 저는 선생님한테 저 노트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저보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대성이 말은 믿는다, 그러면서 저는 안 맞고 넘어간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하여튼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죄라는 키포인트가 내 속에 들어와야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박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나는 그래도 늘 내 마음속에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하나도 그게 와닿지도 않고 뭐 절박함도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성경 말씀 읽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집트 광야에서 맨날 고집 부리고 뻑하면은 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모세 죽이려고 그러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더하면 더했을 것 같아요. 막 모세 멱살 잡고 이 영감탱이가 나 죽이려고 막 그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왜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나 같은 곳, 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구나. 나같이 얍삽하고 남들이 내 속마음 모른다고 악한 마음 품고도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세상에 나같이 더럽고 이중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인간이 없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느껴지는데 신약에 딱 오니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그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 말을 읽는데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 반응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물들이 뭡니까?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뭐하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39절에 보면 또 3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주어질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또 40절에 여러 말로 다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정하고 권하면서 막 이렇게 죄사함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막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3,000명. 말이 3,000명이죠. 300명만 모여있어도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3,000명이 한 번의 설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간절히 받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사도니까 이제 사도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막 이런 기도하면 짜증나. 나 뭐 그래도 세상 사람들만 착하게 사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짜증나. 듣기 싫어. 내가 만약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그런 반응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라고. 여러분 꼭 막 사람 죽이고 막 연쇄 살인하고 마약 팔고 이래야지만 큰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한평생 아무 죄도 안 짓고 단 한 번 사소한 거짓말 한 번 딱 한 게 다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복음이 절실하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숨통이 트이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냥 머리로만 듣고 머리에만 스쳐 지나가고 귀에만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아무 의미 없고 생명력 없는 그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지도 그렇고 전도 수단도 그렇고 모든 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결과물들이 옛날만 못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더 뭐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뭐 이런 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부터도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복음 전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근데 우리가 요즘,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런 복음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다 제일 많이 듣는 복음은 아닌데 제일 많이 전도할 때 듣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복 받는데.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복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 잘생기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복 받는 얘기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복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그대로 살면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으니까 너희는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언젠가부터 복음이요, 이 회개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인 죄인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탈출구이자 구원의 그런 유일한 수단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리고 막 사람들,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저 영혼을 정말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막 뭐 상 준다, 뭐 교회에서 이름 써내라 그러니까 막 어떤 말이라도 해가지고 일단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이름 막 상 받고 막 앉혀놓는데, 너무 그런 데만 관심을 쏟다가 보니,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너무,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 걸로 옮기지다가 보니까 그만 복음이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어때요? 막 교회 와서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면요, 오히려 참된 복음이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게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어찌할 거라는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의 순간인데, 그 시작이 없는 게 시발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들이나 말씀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올바른 목회자들, 건강한 목회자들이 다 무엇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정말 앞날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에 따라든지 저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설교집, 뭐 요새 기독교 수련 같은 데 가면 요새 이상한 금종도 안 듣는 사람들 막 인기 좋다고 표지 예쁘다고 기독교 수련에서 아무 책이나 함부로 읽지 말고요, 제발 고전 위주로 읽으세요. 고전 위주. 몇백 년 전에 수많은 기독교 역사 교회 속에서 검증된 목사님들이 그런 책을 읽으시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책들 보면요,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무섭게 경고해요. 무디 목사님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 그 시대 그 노아 홍수 때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그때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자기들이 죄인 줄, 죄가 죄로 망한 줄 모르고 뭐 노아를 그렇게 조롱하고 미친 영감 취급하다가 물이 잠길 때까지도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조롱하다가 결국 떠내려갈 때 후회한데, 그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목사님들 설교, 제일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대로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 그 죄인들, 그 설교 들은 뭐 들리는 그 예화 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지옥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원고를 읽는 스타일인데도요, 말씀대로 복음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설교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말빨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치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명투벼 던져줄 때 얼마나 막
아이고 살았다 안도감이 생기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거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정말 많이 틀려요. 저도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주일학교에 설교를 듣고 커서도 많은 설교를 듣고 나이 30까지 수도 없는 설교를 듣고 뭐 부흥회도 다니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읽어볼 때 비로소 그게 다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나 소망들도요.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들 설교를 직접 막 감동적으로 듣는 거 비교도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걸 꼭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김대성 목사 저거는 입만 열마나 성경을 그래. 여러분도 꼭 그걸 느껴보셔야. 그러면요. 신앙생활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라 제가 막 노래 안 불러도요. 저절로 말씀이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이 땅에 살아있고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지루하기만 지루하고 예배 언제 끝나나 맨날 시계만 보다가 하고 아니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게 정말로 두렵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라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 뭘 던져주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 같은 죄인이 순식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구멍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듯이요. 나 같은 어둠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구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진짜 못 박혔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못 박혔, 이 팔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박혀가지고 내 체중이 그 못에 체중이 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팔은 둘째 치고요. 이 발목 사이를 뚫고 들어온 그 성인 남자 엄지손톱보다 더 굵은 그런 못이 내 발목을 관통하고 내 체중을 거기 지탱해야 되는데 상처난 그 관절에 생살에 내 관절에 여러분 못에 그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 속에 그 시대로 들어가 보고 내가 예수님의 입장도 되어보고 모세 입장도 되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래서 막 성경 속에서 좀 헤엄쳐다 나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천 년 역사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이 절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시작된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